여러분, 2024년 예배와 또 영혼 구원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양치기 소년이 하루는 심심해서 장난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까지 이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 양치기 소년은 다급하게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작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가장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에 거짓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잘못 말하는 실수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놓고서 아니면 말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내뱉은 그 말을 통하여서 진실이 아닌 그 말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선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모이는 성도들의 이 어떠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을 좋은 말, 진실된 말, 살리는 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표시해 놓고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봤는데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옵니다. 뭐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 말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고 남들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초라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고 허세가 가득한 사람은 본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번 더 얘기해 줄까 봐요. 이게 한번 쓱 듣고 지나가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히터는 좀 꺼주세요. 지금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늘어나고 계셔서 깨워야 돼.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고 마음속에 그 화를 품고 살다 보니까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욕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이 초라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불안하니까 자꾸 안 될 거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불안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염려와 근심과 부정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허세가 가득한 사람은 본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찌끔했습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언어를 통해서. 반면 책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드럽고 긍정적이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곧 인성이고 인성이 그 사람의 하루를 만들어낸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가 어떤 삶을 살지 정하는 이유이다.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칠면 그 사람의 인격이 거친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속에 삶이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말 속에 그의 인격이 나오기 때문에, 말 속에 그의 생각과 뜻이 나오기 때문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도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회생활에서도 말의 중요성은 동서극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래요? 그렇게 잘 알잖아요. 이거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그렇게 입이 삐뚤어졌어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속담 중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잘해도 빚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천냥빛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만 또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는 속담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을 많이 주구장창 들어놓으면은 정말 쓸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쓸 말이.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조상님들 먼저 실컷 사시다 가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말 많은 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 말 많은 집,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장맛도 쓰대요. 장맛도. 사람은 종종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중에서도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위험하다,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말로써 성립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지은 죄는 말로 지은 죄예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결국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최초로 지은 죄가요, 여러분,
말로서 지은 죄가 최초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렇게.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일을 하고요. 왜 그러냐? 잘못해놓고 선악과 따먹고 지금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아담이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인, 그것도 하나님, 저 여인이, 하나님은 저 여인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먹기는 자기가 먹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고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혀는 타다 남은 불찌꺼기를 맹렬한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세찬 바람과 같습니다. 몸의 다른 지체는 나이와 함께 힘을 잃어 쇠약해져도 혀만큼은 계속해서 세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운도 없고 온몸이 다 쇠약해지는데요, 한 군데만 날로 발전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 몸이 다 세워져도 이 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혹이 많이, 몸이 안 되니까 말로 하다 보니까 더 유혹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혀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 그래서 야고보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실수들은 어느 정도 그렇다 치더라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고백할 정도로 이 말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이를 들어갔습니다.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좀 피곤해진 할머니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하자. 할머니가 피곤해, 걷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이제 할아버지는 자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업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것을 귀찮아서, 이거 모든 남성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잔소리 들을까 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은 제가 세지만 말은 그분이 더 세셔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것을, 그것이 귀찮아서 할머니를 어쩔 수 없이 업어주는데, 이제 업혀가던 할머니가 좀 미안해하면서 물었어요. 미안하니까, 영감, 나 무겁지?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자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할머니에게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왜?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얼마나 무겁겠어?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그만 다쳐요.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멈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나 좀 업어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갈대의 일도 있고 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제 업었어요.
저희 집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할아버지도 할머니 같이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물었어요. 나 무겁지 하면 자기가 한 말을 따라 할까봐, 똑같이 할까봐. 그래서 반대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여보, 나 참 가볍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찼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참 아주 대단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인간의 지닌 그 무서운 혀가 지닌, 인간의 혀가 지닌 무서운 폐화력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작은 제갈이 말을 통제하고 작은 방향타가 큰 배를 인도하듯이 혀는 그 크기는 작아도 우리 몸 전체의 방향과 인생의 항로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혀가 제대로 통제될 때에는 온몸이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말은 곧 언어의 영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지 내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의 대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곧 내가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오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내뱉는 쉬운 말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남이 듣고 있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도 들으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인격을 뛰어넘어 바로 신앙의 품격을 가늠하는 자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을 말하고 있는 그 잣대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샘에서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짠물이 단물을 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인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또 사람을 저주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제가 아직 만나본 경험이, 여러분 이걸 야고보 사도는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에서, 근데 이 한 입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이 어느 순간 사람을 저주하고, 이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 도대체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거룩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서 저주와 비방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은 파괴력도 문제지만 그것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피조물, 생물들을, 이제 동물들을 지배하는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말을 통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주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의 혀는 육신의 어떠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게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도 주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영적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가 다스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내 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짧은 한순간이었는데 화가 나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능히 그 혀가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순간 다른 사람 상관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간의 악한 본심이 사회적 지위나 인격과 관계없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쳐 조용하게 살던 사람이 헐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쉽게 흥분하고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거친 인생을 끊임없이 살면서도 그 인생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하는 거. 그 거친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말을 쏟아내었던 내가 그 거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말과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통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혀를 그리스도의 주권 밑에 통제시키고 의의 도구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픈 말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 부풀려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동체, 속회 공동체가 말로 인하여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지 않게 하세요. 입술을 닫게 하세요. 지도자분들은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여주고 위로하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도 아름답게 성숙해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마디의 말에 실수가 누군가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죄 짓는 말 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내 혀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내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어떤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혀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 말에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입술에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자기 스스로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는 뭐 주먹 가지고 싸우는 상처가 아니에요. 다 이거 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쌓이고 쌓이니까 들은 것도 반복하고, 그러니 서로 안에서 어렵고 상처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제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서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좋은 말, 잘 되는 말, 칭찬의 말, 박수 쳐주는 말.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한번 칭찬하면 제가 저 사람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내 욕했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둘 거예요? 야이.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동체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의 방향의 키가 혀에 있다는 것, 곧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나오겠어요? 아닐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서 계심을 믿고 항상 여러분의 말이 곧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말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